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김윤상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어낼 확률은 매우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도 누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내일은 보장된 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경험입니다. 그죠? 자기가 겪었던 일 속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김용상 선교사님은 삶의 목표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것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가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 동행하는 조건이다. 두 번째는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직면할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의 그 기준이, 그죠? 그 기준은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한동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셨고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선교하다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굉장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이렇게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유일한 가치가, 그죠? 진정한 가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나의 삶의 유일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누구는 어떤 높은 권력에 올라가는 것이 가치, 어떤 분은 노력을 해서 땀 흘려서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가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가치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유일하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삶에 도움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시간 속에 내게 있어서 이제는 무엇이 유일한 가치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증자들의 이러한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중에서 최고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어째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모님 유산을 100억을 물려준 부모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저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었다면, 그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가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저도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한 자가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를 죽이신다, 그리고 그를 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혹되지 말라. 첫 번째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그리고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삶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제국도 이방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어떻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그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미 재림이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 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에 나왔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듯 게으름에 대한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오늘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재림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영으로 또는 말로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영이란 것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예언을 얘기합니다. 거짓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교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그냥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편지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빙자해서 보낸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친필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아닌데 이 글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셨잖아요. 영국에서 온 편지 글이라고 뭐라고 쭉 얘기하면서 행운의 편지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7통의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자기들이 기록해서 이것은 바울이 보낸 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다. 그리고는 내가 친필로 이렇게 3장 17절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거짓된 사상 예언 또 바울의 편지라는 거짓을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바울이 보낸 편지다. 봐라, 이렇게 예언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나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굉장한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거짓된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재림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미 예수님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세기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영지주의자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종말론적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 시대에도 굉장히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대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있고 그때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들과 같은 무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자기가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빼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죠? 어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터 옮기기라고 얘기합니까? 예, 산 옮기기, 터 옮기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흔드는 것,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이단 또 사이비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흔들림이 생기고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났다면, 그 속에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이 시대적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또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오늘 나의 속에 신앙에 확고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발음이 무엇인지, 그죠? 말씀이 정말 오늘 나의 속에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립니까? 또는 왜 불안합니까? 왜 불안이 생깁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말로든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엑사파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습니까? 홀라당 그 마음이 빼앗기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기만함을 일으킵니다. 자,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말로든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5절과 6절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24장 어떤 장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지만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전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사건이 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되면 분명히 앞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전조가 있을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어떤 전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그 전조를 굉장히 민감하게 잘 캐치를 하잖아요.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 앞에 어떤 전조가 있는데 그 전조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교는 버렸다 또는 반역했다, 변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진리를 버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배교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영원히 배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체도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그의 영도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그의 정신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왜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바울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적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적 그리스도가 오면 배교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또 묵시문학을 보면 다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오면, 그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이다라고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소리를 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 그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똑같이 속이잖아요. 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뭐 그건 세상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빼앗아가는 시대, 어떻게든 그 사람 속에서 진리를 저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파괴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분명히 수없이 많은 현상들과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위에는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1992년에 그 난리를 한번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그때 TV 카메라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마다 다 카메라가 있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다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또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사기죄 뭐 이런 횡령 등을 통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조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할 그날 준비되지 않으면 다섯 처녀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준비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미혹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혹 했던 그런 경험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불법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이미 이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전부터 있었고요. 그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유대 기독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단들, 사이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와 성도들 또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미 문만 열고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미혹시킵니다. 어떻게든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뺏어갑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달콤하게 유혹하잖아요. 요즘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굉장히 친근함을 표현하고 이 사람이 정말 어디 가도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그죠? 그런 친근함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단인 줄 알고 사이비인 줄 알면서 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절함,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끔씩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에서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천사의 표정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노출된 성도 교회는 그대로 무너지고 그대로 파괴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막는 자가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막는 자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서 막으신다. 성령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쉽게 넘어지고 쉽게 그 속에 빠져드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조력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순간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끝없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의 울타리가 되시는 성령의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좋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좋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자도 얘기하잖아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면 한다. 그죠? 말씀만 붙잡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절한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사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정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어떤 환경 속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혹시 막는 일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불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불법, 악함, 불의, 조정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들이 왜 등장하느냐? 왜 그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를 할 수 있도록, 그죠? 불법을 행할 수 있도록, 또는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아니라, 그죠?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배우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탄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짓된 어떤 허위의 어떤 능력, 기적,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저들이 행하는, 귀신이 행하는 표적도 있습니다.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다 가짜다, 아니다, 누가 속이는 거다, 속임수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그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죠? 멸망으로 가느냐, 또는 기적과 표적과 은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으로 가느냐, 이것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기 위해서 거짓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불법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올바른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을 그냥 놓아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해버리시고, 그죠?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알곡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쭉정이를 완전히 하나님이 분리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아직도 참으시고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 머리에 갚으시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보내시고 사랑의 표현을 주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라고 구별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이고,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 하도 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사탄의 꾀임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면 불의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어떤 내가 능력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불의한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이 들어가게 하고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 주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한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이 사명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멈추지 못하는 불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이건 뭐 법을 지키는 것, 사회법도 될 수 있고요. 또 신앙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는 불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누가 졌습니까? 자기가 지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죄의 결론은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길, 그 길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누구도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말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지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했으면 다 해결됐다. 이게 아닌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그 다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죠?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미혹이라는 단어는 엑사파타오라는 단어를 써서 속이다, 기만하다는 단어의 뜻이고, 여기서 사용된 미혹이라는 것은 플라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 단어는 길을 잃었다. 그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죠? 이탈했을 때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예전 우리 성경을 보면 유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혹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불법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길을 잃도록, 그죠?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거짓 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멸망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암송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4장입니까?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당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구속사를 경험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가? 그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함께 멸망의 자리로 가자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옆에 있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옆에 있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속일 겁니다. 달콤함으로 화려함으로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속습니까? 왜 속을까요?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그죠? 저 사람을 만나면 좀 더 유익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욕심입니다. 탐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또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죄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좀 표현하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기를 드십니까? 이제 고기 굽기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 피맛을 통해서 고기를 즐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죄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미혹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부러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부러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세가 부러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부러울 수도 있고요. 맞죠? 수없이 많은 부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진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요즘은 또 물가가 오르고 또 금리가 오르고 그죠? 또 질병도 있고 옆집 나라에서는 뭐 오염수 방류하고 난리잖아요. 자,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성령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달콤함에 그 쾌락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 특히 나의 속에 있는 욕심, 아버지 하나님, 뭔가 다른 게 있겠지 하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가며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의 주님, 구속의 주님을 만나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풍성한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